언젠가 TV에서 개그맨들이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남자 여자 다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 뚱뚱한 분들이에요. 음식을 다 맛있게들 먹고 있는데 한 여자 개그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맛집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맛집을 찾아가는데 그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모든 음식이 다 맛집인데 맛집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없는 음식이 있거든요. 맛집이 있고 맛집 아닌 집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즐거움 중에 아주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 그래서 맛있는 음식, 내가 평소에 즐겨 좋아하는 음식,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음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양식이라고 말하죠.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데가 요한복음인데 6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이 뭐냐고 하면은 오병이어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먹는 거. 또 그 뒤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도 역시 썩을 양식입니다. 실제로 그 양식이 썩었죠. 보관하고 있으면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도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 48절에 가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썩을 양식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 먹는 음식을 육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들을 골고루 먹고 또 잘 먹어야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으로는 다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갈수록 유약해집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요. 품질 좋은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잘 먹어서 육체들이 건강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좀 어딘가 모르게 말라 보이고 기름기가 없어 보이는데 남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한의 사람들 가운데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렸다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두운 이렇게 우리가 감춰주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와 같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허덕이는 그러한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다들 강건해요. 음식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육체가 강건한 것에 비해서 우리의 영혼은 너무도 빈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 빈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멘탈이 약하다. 가시돋친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것을 담대하게 뿌리치고 그냥 당당하게 털어버려야 되는데 영혼이 약하니까 이거를 그 가시돋친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시름과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힘든 환경을 만나면은 좌절하고요. 우울감에 빠져서 그 어두운 터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그 아깝고 고귀한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에 약해서가 아니에요. 영혼이 약해서 그런 거죠.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빈약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건강도 소중하지만 영혼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기도 제목을 적어라. 한 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은 되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건강이 최고지요. 가족의 건강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 못지아니하게 영혼의 건강함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한 것만큼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영혼이 빈약한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신의 양식, 떡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의 건강함을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이 소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까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함은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게 없잖아요. 그죠? 또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것은 잘 아시고 될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건강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97절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9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 말고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영혼의 건강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가 멀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연인들이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0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것처럼 맛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거 먹을 때마다 늘 맛있죠. 이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의 맛을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맛이 달콤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그 자리가 기쁘지 않다면, 또 말씀이 사랑하는 이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달콤하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여서 올해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달콤한 맛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에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사랑하면 어떠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수많은 복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면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지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나는 뭐 이미 충분히 지혜로워 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는 참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지혜가 많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말은요,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이 삶의 치열한 생활 속에서 원수보다 지혜롭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 생겨요. 또 99절 이어서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 스승보다 낫다는 얘기는 전문가들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현자들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훨씬 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 게, 한 번 식사하는 것이 뭐 몇 억 된다며요? 한 번 식사하는 게? 그 사람에게 증권 정보를 알아서 주식 투자하려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00절을 보십시오. 끝에만 보겠습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처음에는 원수보다 낫다. 두 번째는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인과 비교하는 것은 노인들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예, 저도 저희 아버지 연세 드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게 다 노인들의 말씀이 맞을까요?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경륜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인보다 나은 명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있는지 명철함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서양에는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나 칸트와 같은 그런 유명한 선제적인 학자들의 책을 고전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양에는 노자나 공자, 논어, 맹자, 명심보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삼성의 회장이 자기 아들 이건희에게 다 재산 안 물려주고 하나만 물려준다 그러면 논어 하나 물려주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논어라는 책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혜의 책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책들이 중요하고 지혜롭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지혜, 참된 지혜를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성경책이 이 세상에 있는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의 책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책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니까 이 책만큼 지혜로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책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책들을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더 가까이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다른 책들은 한두 번 읽고 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평생토록 가정에서 침대에서 스마트폰에다가도 성경책 담아두고 직장에서도 사업장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영어 단어 하나, 수학 이런 것보다 성경 말씀 하나 가르치는 게 더더욱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똑똑한 아이들 만들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는데, 명철함이 없는데 영원히 다 죽어가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사회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영원히 다 피폐해져 버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삼국지 3번 읽는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삼국지 3번 읽으셨어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 매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삼국지 3번 읽으면 무서워가지고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3번 읽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삼국지를 수십 번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처세술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한, 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철하여서 세상을 분별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사랑하면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성경을 사랑하면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냥 성경은요, 우리를 지혜롭게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10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절도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절을 한결같이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죄에서 내 발을 금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도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속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들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무지하게 만들고 명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로 가게끔 하는 것,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술로 망가뜨리고 온갖 쾌락으로 망가뜨리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올해에도요,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고 함정으로 가게 하는 사탄이 놓은 함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유심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모든 파멸의 길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서 무엇이 함정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함정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을 금하게 만들어 주세요. 함정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파멸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파멸로 가는 인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누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악한 길에 내 발이 금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세상에 어떠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맛있는 음식 먹듯이 성경을 읽을 때 꿀보다 더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감기 걸려도요, 입맛이 사라져 버려요. 몸이 아프면 이거 종이짝 씹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요, 이거 참 입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은 말씀의 맛을 잃어버려요. 오늘 이 시인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꿀보다 더 달다. 근데 영혼이 병들면은요, 무슨 꿀이에요? 하나도 단맛이 느껴지가 않고 쓰지요. 읽는 게 괴롭습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의 맛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아파 있는 병들어 있는 이 마음들을 다 치료해 주셔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단맛이 느껴지는, 영혼의 단맛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을 찾고, 꿀을 찾아 벌떼들이 다 달려드는 것처럼 올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떼처럼 다 달려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고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꿀이 있으면 벌들이 다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개미떼들도 다 달려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달콤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달려가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지혜와 명철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거룩한 삶으로 빚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명철과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셔서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올해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의 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이 말씀을 읽어도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성령님 말씀을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육신의 건강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권속들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가 있게 됨을 압니다. 말씀을 읽을 때 명철함이 있음을 압니다. 말씀을 읽으면 거룩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들이 너무도 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에만 집중하고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보다 영혼의 건강함이 우선일진데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영혼의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혼의 단맛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명철케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성도다운 삶으로 성숙해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